할렐루야. 하나님께 살림없는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이 문구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름을 고집했던 이유도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들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는 영광의 자유교회, 그래서 줄여서 영자교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의 조남이 영자여서 그렇게 짓기는 그렇고 영자교회 좋지 않나요? 이 창원 지역에 사시는 영자라는 분들만 오셔도 교회가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럼 젊은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영자 이름 잘 안 쓰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이 자유와 기쁨의 두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심은 발에 땅을 딛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열기구처럼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기쁨은 독수리의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독수리가 한쪽 날개로는 날아오를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자유와 기쁨의 두 날개가 있어야만이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자유는 기쁨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유가 없는 기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많은 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셨냐고. 그걸 안 주셨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지 않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한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있어야만 기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종은 기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종을 일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종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고요.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살고 처자식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고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직장 생활을 할까요? 직장을 다녀야만이, 직장에 매여서 종노릇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종노릇 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 이거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걸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서 이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개척교회 한다고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YM이라는 선교단체에 월급 없이 살아갔던 그 20년 이상의 시간들 동안도
먹고 사는 문제로 저는 기도해 본 적 없었고,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늘 돈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고생을 했지만, 저는 별로 고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행복하게 일하는 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은 기쁘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그 일만 합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은 잘 안 해요. 종은 자유가 없기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자유가 전제되어야만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종이 아닌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자유롭고 기쁨으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올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닭처럼 평생 30cm 앞 땅만 보면서 그렇게 어떻게 먹고 살까? 먹고 살 것만을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태초에 사탄이 선악과의 유혹으로 이 세상을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을까요? 자유에 대한 사탄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탄의 자유에 대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은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와 갈등을 빚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태초부터 시작된 자유에 대한 사탄의 이 새빨간 거짓말,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부모와도 갈등을 겪고 하나님과도 늘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요? 지뢰밭이 있습니다. 위험,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내 발로 내 마음대로 들어가겠다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라고 말하며 큰소리치며 지뢰밭에 들어가서 나는 자유다! 라고 외치며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마 거기 들어간다면 한 발짝도 쉽게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를 외치며 뛰어 들어갔지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발 잘못 뛰면 지뢰를 밟아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시계 확보 작업이라는, 아마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작업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대 간 지 얼마 안 된 신병 때였던 것 같은데 이 산 꼭대기에 몇십 미터 아래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전방에 가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전방에는 산 꼭대기에 나무가 있으면 그 산을 넘어오는 적이라든지 공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쓰다가 밤이든 낮이든 이렇게 건물을 쓰는데 산을 보면 이제 산에 숲이 우거져 있으면 그냥 쉽게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산 꼭대기 쪽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전방에 가면 이 산 꼭대기에는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숲으로 왔다가 어떻게든 산을 넘어와야 될 때 사람이 넘어오는 것을 이제 보초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합니다. 수십 년 자란 막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제 팔로 이렇게 두 아름도 더 되는 그런 나무들이까지 다 베어내야 됐습니다. 되게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었습니다. 그걸 뭐 제목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냥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상병, 이렇게 병장 되시는 분들, 고참들을 보면서 경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작은 톱 하나로 이 두 아름들이 되는 나무를 이렇게 톱질을 해서 그걸 베어 넘겨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면서, 야, 무모하다. 저런 톱으로 절대 저 나무는 못 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나무 하나 붙들고 2시간, 막 3시간, 반나절 동안 이렇게 잘라서 결국은 그 베어 넘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게 군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작업하러 갔던 그 지역들이, 이제 6.25 때 지뢰도 묻어져 있고, 막, 이렇게 불발탄도 있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다 확인이 안 된 미확인 지역이었습니다. 위험 지역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어떤 첨단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뢰를 탐지하면서 갔을 텐데, 당시에는 뭐 그런 장비가 뭐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군용 칼이 있습니다. 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서 지뢰 탐지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 그걸 훈련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땅을 찔러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렇게 나가는 훈련들을 하고, 이제 거기 하러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죠? 언제 그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 발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찔러서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도 없어요. 돌멩이 걸리면 그게 지금 돌멩이인지 지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몇 번 해보다가 그냥 이제 막 그냥 가서 이제 나무를 잘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니까 쫄병인 제가 뭐 마음은 속에는 두려운데 겁이 나는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제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수준에 맞는 나무 하나를 골라서 이제 베러 제가 갔는데, 그죠? 제가 나무를 베려고 딱 하는데 제 바로 앞에 수리탄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아마 6.25 때 이제 쓰던 뭐 불발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그때 발을 한 발만 잘못 디뎠다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고참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네. 그 수리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부대원들이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뢰밭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지뢰밭에 들어가서 자유를 외치며 신나게 뛰어다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 세상이라는 지뢰밭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안에 거하는 자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나무를 마음대로 먹고 그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좋은 그런 열매가 맺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자유롭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에덴 동산의 경계선과도 같습니다. 지뢰, 위험지역, 접근금지,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써놓은 팻말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을 그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 경계선 안에,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과는 달리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육체는 한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이 땅의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자유의 한계선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여기까지다. 이 선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사춘기 자녀들을 키울 때 선을 정해주죠. 용돈도 여기까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몇 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외박 안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선을 정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야만이 또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정한 선, 법이라는 선, 그 선을 지키며, 인간관계의 선을 지키며, 직장이라는 생활의 규칙을 지키며, 학교 생활 속에서도 그 규칙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거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서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돈돈하며 살아갈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한 많은 돈이 우리를 죽음의 유혹에서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만,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그 심령 가운데 그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죄의 종으로 있는 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기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을 찾아서 세상의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지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주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죄악의 수렁, 그 웅덩이에 더 깊이 빠져들어서 결국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고 결국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렁 한가운데 뛰어드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육신의 자유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육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 흘려 싸워온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투쟁이 우리의 영혼까지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 선악과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바로 이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육신에 속한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뿐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은 이 독수리처럼 자유와 기쁨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두 발은 흙먼지 가득한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힘겹게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우리 영혼은 자유와 기쁨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 올라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며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기쁨의 행전을 써서 보내었죠.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더 충만하여서 기쁨 행전을 써서 보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짐, 미래의 무거운 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발목을 얽매고 있는 그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우리는 무거운 영혼을 질질 끌고 닭처럼 30cm 앞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올라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얽매이게 하여서 하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당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이 독수리처럼 자유와 기쁨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